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름 시즌이 돼갑니다. 대부분 호주에서의 여름은 바닷가에서 보내게 됩니다. 산호암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점점 깊은 바다로 스노클링을 해보고자 누구나 시도를 하게 되죠. 안전 요원이 스노클링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줍니다. 물이 아무 곳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류의 흐름이 있는 위험한 곳도 있으니 아무렇게나 헤엄하지 마십시오. 강한 해류가 발생하는 쪽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수영 실력을 믿고 그쪽까지, 아니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 그 지점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강한 물살로 몸은 자꾸 끌려 들어가고 바다 쪽으로 점점 몸이 쓸려 나가면서 본인의 힘으로 더 이상 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긴급 구조 요청을 외치고 다행히나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듣거나 손동작을 보고 찾아와서 구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지난 12개월 동안 호주 내에서 익사 사망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내 곳곳에 수영하러 홀리데이를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던 곳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망자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로열 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의 스테스 이스 피전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슬프게도 지난 몇 년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물속에서 스스로를 자기의 수영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물에 대한 위험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자기의 신앙을 과대평가하고 세상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자기의 신앙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교회를 떠나가고 빠져나가고 세상의 영향력의 그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편지를 보내요. 신자들이 점점 세상의 파도에 익사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성도들이여 이제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신앙 전파와 신앙 전수에 힘써야 될 오늘날 교회가 신앙에 표류하는 교인들이 넘쳐나고 그런 상황 속에 현대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가 던지는 신앙의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째로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파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배가 한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 가지 못하고 배가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이 파랄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배를 항구에 정박하여 계류장치로 묶어놨지만 그것이 풀려나서 배가 파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벽 쪽에 아니면 이 항구의 방파제 이런 데 부딪히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배가 파도와 물살에 떠내려가면 통제하기 힘들죠. 그때부터는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죠. 배에 동력마저 없었던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파랄레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손에서 반지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혼의 위기가 왔다 아니면 자기가 결혼한 것을 감추고 싶어서 싱글처럼 보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가정의 위기, 또 신앙의 힘의 위기가 생겼을 때 파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유대인 개신교 개종자들, 이들 앞에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사뭇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감소하고 교회마다 재정이 축소되어지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부분 교회의 목회자들의 공감을 사게 됩니다. 한국 교회, 우리가 좀 떠나온 한국 조국 교회는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전도가 안 된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떤 분이 그런 걸 말하진 않지만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한창 코로나가 기독교인들이 확산의 주범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질 때 방송 매체로 막 떠들 때 어떤 가정이 식당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자녀하고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더니 식사를 기도하는 중에 주인장이 나와서 소리를 치고 쌍욕을 하면서 나가라 그랬대. 교인들 우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나가라고. 재수없게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냐고.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공격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장로교 합동교단,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했던 합동교단에서는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50%나 되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은요 몇백 명 됩니다. 근데 한국에 둘 중에 하나 교회는 10명도 없대요. 지금 한국 기독교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 출신 있으세요? 10년간 중고등부 학생 수의 감소가 10만 명이었대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줄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물론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른이 된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라는 질문에 60%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했대요. 현재 중고등부 아이들이. 40%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이렇게 또 서구의 교회가, 호주의 교회가 이 젊은 자녀들이 없는 이런 노인만 있는 교회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1세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순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을 가는 길을 막고 거슬리는 역풍과 역파도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하지 못하는 하게 하는 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랑, 교만, 내가 원하는 거, 나 중심성, 이기주의,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육체대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보다는 쉽게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의 신앙을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유혹이 오면 넘어갈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시험이 오면 쓰러질 사람이라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으면 저절로 타락할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여름에 그냥 밖에 내둬보세요. 신선도가 유지됩니까? 몇 시간만 지나지 않으면 썩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신앙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신앙이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죠. 오히려 신앙이 내려앉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에 이 코로나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예요.
pest, 전염병, pest is corona. 그 pest가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는 기간이었다. 교회의 신자가 누구신지 아닌지를 보게 되고 내가 정말 정욕대로 사는지, 내 손과 입이, 내가 발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영상 예배만 드리고 신앙심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전에도 가나안 교인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라는 반대말이 가나안이잖아요. 한국에 100만 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도 어렵죠. 뭐 전화를 오거나 친구가 찾아오거나 또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편안한 복장으로 이 경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예배 속에서 나병처럼 무서운 병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고 몸에 피가 흘리고 상처가 살갗이 돼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나병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런데 제어할 힘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쉽지 않은데 가만히 둬보세요. 주일날 한번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게 어떠셨어요? 겨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나오셨습니까? 주일 한번 나오면서도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각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 관심 있으십니까? 순모임을 나눴을 때 말씀 앞에는 전혀 반응 없지만 세상적인 이야기에는 쉽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영혼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종이 모양만 가진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내가 나인의 주인이 되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거는 세상으로 지금 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 욕심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 신앙은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죠. 내 욕심이 못 박아야죠.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그냥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닙니까? 신앙을 떠내려가게 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은 환난과 박해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서 나는 신앙을 못 지켰다. 그런 사람은 이 호주 사회는 없을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왔다. 그런 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반대쪽이죠. 대부분 말씀은 들으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면은 돈 있고 시간 있고 물질 많고 건강하면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삶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늘 염려하다가 그 염려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놀러 다니니까 줄 성수하기 어렵죠. 여러분 염려가 많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어렵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어디 가냐? 세상에 염려 없는 삶을 살려는 목적으로 산다면 자녀의 성공이 최고예요. 자녀의 신앙은 그냥 신앙이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고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성공만 해라. 고등학교 가서 좋은 하이스쿨 가서 열심히 해요. 요즘 하이스쿨 시험도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애들 주일날 시험 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대학을 가면 열심히 돈 벌어라 이거예요. 알바하면서 자기 공부하면서 또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이 성공하면 신앙이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세상에게부터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럼 뭔가 가져야지 사랑받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미혹받고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거죠.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데마가 있었어요. 그는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름이 그레스게예요. 그레스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다행히 그레스게는 신앙을 좀 지킨 걸로 알려지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떠나는 걸 보면 세상을 사랑했던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몇 가지 표지가 있어요. 시간, 물질, 몸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한 잔 드시고 여가 활동하시고 집과 가족들을 위해 쓰고 여행도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데는 혹시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손과 발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의 가족과 나의 명예와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이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부릅니다. 성공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지금 성공하니까 교회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흘러 떠내가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가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든다고요. 육체와 세상의 배후에서 우리를 타락할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죄까지 짓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떠내려가고 그냥 휩쓸려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거기에 익사시켜 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그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가장 똑똑했는데요. 가장 엘리트였는데 가장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도시 사람이었어요. 다 갈릴리 어부 농촌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으로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는 말도 믿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벌써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이나 벌고 팔아야 되겠다고 은 30을 받고 파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그냥 팔게 하지 않게 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팔 생각 집어넣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책하게 만들어갖고 가룟 유다마저 자살하게 해갖고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당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3가지 사인이 그때 드러난다고 해요. 첫 번째 사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듣거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해요. 지금 두 번째, 이단이나 허무한 지식 등으로 미혹을 합니까?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과 요가나 명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이야기로 연예인과 가십거리로 그런 이야기에는 열정을 가지지만 복음 앞에는 아무 할 얘기가 없습니까? 그런 모임에 휩쓸리고 있다면 여러분 유혹받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가능성을 받고 있다는 징후예요. 세 번째, 혹시 주변에 거룩하지 못한 친구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점점 세상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술 친구라든가 운동 친구라든가 사교 모임에는 열심을 내지만 교회 순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예배 시간에는 나오지 않고 겨우 교회에 오는 걸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마귀에게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미혹하고 염려와 근심을 주게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라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가르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느 누구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뺏을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착각은 해서는 안 돼요. 참된 신자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선도들이 전도 폭발에 들어와서 복음 제시를 다 한 번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복음 제시를 하면 10명 중에 9명의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아요. 한 명만 겨우 10%만 구원 확신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진정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뭐가 나타날까요? 분명한 삶의 변화도 있는 게 당연해요. 만약 거룩한 변화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도 배신자가 되었고 배교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앙은 그보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코로나는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든 세상을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선명한 것은 신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확실히 드러났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위급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사람이 목숨의 위험이 오면 진실이 다 드러나요. 진짜 살아가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유념하여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제가 복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신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라. 그러면 테스트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 유념하라. 이 유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항로를 유지하던 이 배와 관련된 용어예요. 똑같은. 근데 배가 그 장소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배가 자기가 가는 방향을 가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에 잠시 머물러서 항로를 결정하고 항구에 도착하면 닷을 내리게 되죠. 여기서 유념이란 단어는 항구에서 또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닷을 고정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더욱 닷을 내려야죠. 배가 떠내려가지 말도록 만들어야 되죠. 닷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 그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은 저절로 기억되는 게 아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100명을 조사해 볼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앙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흘러 떠내려간 것이 아닌가? 주일날 한 번 빠지더니 2번 빠지더니 3번 빠지더니 코로나가 됐네, 잘 됐네,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또 무슨 시험 치네 이러면서 교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되네 이러면서 교회를 점점 빠지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지 막 큰 환난을 당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동이나 뭐 공산권에 살지 않는 이상은 교회 갔다고 큰 환난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를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닷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영혼의 닷을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하는데 그 들은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스트셀러를 읽는다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콘텐츠의 영상을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거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복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이스 라일이 거룩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수고 없이는 영적 소득 없다는 저의 신념을 선언하기를 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주일 성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당한 거룩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은 차라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추수 때까지 전혀 돌보지 않은 농부가 농사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 가능하나요? 농사 성공하나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신앙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렸는지를 이런 시기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환난이 오거나 더 큰 핍박이 오거나 더 큰 전염병이 올 때 표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말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없어지고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사는 시대에 우리는 항상 위드 갓이었어요. 위드 지저스였어요. 위드 홀리 스피릿.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왜 우리는 위드 무엇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을 읽는 자로 끝나면 안 돼.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맹랑한 공상소설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닷을 내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반응이냐?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집에 불이 날 때 가장 알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은 늘 잘 보관하지만 늘 지켜보고 싶고 늘 관심 있어 보고 늘 확인해요. 그게 소중한 거죠. 거기에 항상 주의가 가게 되고 주의를 끌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구원받은 자로 늘 살아가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받은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그 구원에 이르신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다. 큰 구원. 메가토큰급이다. 슈퍼파워 울트라급의 구원이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밋밋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중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적 구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왕도 대통령도 다 구원자로 나타났어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리라. 그런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냥 단순한 구원이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만 믿고 구원이 됐나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평생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지막 끝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란데 이 계획이 하찮은 구원입니까? 이 구원을 대충 여겨야 될 구원입니까? 나는 구원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야 될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 기쁨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주신 주님께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하면서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맞는 큰 감격, 큰 감사가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이 주는 반짝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유명한 설교자였던 할롱 목사님이 서인도 제도를 여행하고 있을 때 목격한 일인데요. 가판 위에 공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가 공을 놀다가 공을 물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배는 계속 항해 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공을 보면서 아이고 공이 떨어졌구나 했는데 자기가 키웠던 애완견이 그 공을 보자마자 그 공을 줍기에 바다로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는 자신의 개와 공이 바다에 뛰어든 것을 보고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빠가 이 우는 아이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선장을 찾아가 요청을 합니다. 공이 빠져갖고 개가 뛰어들었는데 저 개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너무 울고 있습니다. 선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는 지금 계속 항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요청에도 선장은 거부하게 되자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갑작스럽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버지가 빠지고 개도 빠지고 공도 빠졌는데 선장은 이 상황을 보면서 배를 급히 멈추고 사람들의 선원들을 동원하여 그 아버지를 구출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개도 공도 다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던 할로 목사님은 공이나 개는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지만 가치 있는 사람의 목숨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살리시려고 구출하시다가 정작 그분은 죽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구원입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음의 바다에 빠져 염려와 근심 걱정의 바다에 빠져 늘 죽어가고 익사해야 될 인생에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보셔서 나를 구원하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흘러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으로 탓을 삼아 거기에 고정되어야 세상의 어떤 파도가 휘몰아쳐도 그곳에 중심을 잡고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휩쓸려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떠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탓을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세상 속에 표류하지 않고 세상의 표지와 표시판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